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프랑스로 인도를 하셔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 보니까 잘 다녀온 것 같죠? 물론 약간 분을 바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면 뭔 관계가 있나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파견해 주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프랑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지지대 고개 있죠, 그죠? 수원 넘어가면서 지지대 고개, 그 지지대 고개 왼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은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6.25 때 목숨 걸고 그러고 싸운 그러면서 정말 그 희생당한 그런 그 프랑스 군인들 이름이 쫙 있는 288명. 288명에 있는.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그 당시에 유엔에 이제 군인을 파견하면서 일개 보병대대를 파견했는데 그 중에 288명이 죽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상당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1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파병된 군인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사망률이라고 그러죠. 1위가 프랑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제목만 봤지.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참 거기서 감사도 하며 또 기도도 하며 그런 시간을 잠깐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 지지대 꼭의 전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치고 죽고 그랬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파리 사하라 선교 축제예요. 그러니까 왜 사하라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많은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대부분 불어권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영어권도 있고 불어권도 있고 한데 뭐 저는 불어를 제가 전혀 못하니까 이번에 가서 봉주루가 안녕하십니까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참 프랑스에 대해서 전혀 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또 이렇게 작년부터 가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그 안창호 선교사님 주일 낯설교 하시면서 본인이 아프리카의 말리가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불어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청년들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파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교 축제를 하면서 선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와서 멘토링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이 불어권에도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튀니지, 부룬디, 그 다음에 여러분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뭐 5배 이상 큰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1200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말리에서 오고 또 프랑스에 있는 여러 그 불어권에 있는 사람들 또 저기 캐나다의 몬트리올이 또 영어하고 불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그 몬트리올에서 또 여러 가정들이 오고 한국에서도 또 대학생들이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 불어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하는 시간이라서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프랑스가 우리가 알듯이 칼빈 그 종교개혁의 필두에 섰던 그 칼빈 선생이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한 50%, 이슬람교가 한 20%, 그 다음에 개신교가 3.4%밖에 안 돼. 그러니까 96% 이상이 사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에펠탑이라는 건 아시죠? 프랑스의 에펠탑인데
사실 저는 에펠탑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프랑스가 다인종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무려 13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느 한 인종이 중심이 아니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섞여 사는 나라가 저 프랑스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계층, 어느 또 한 분야만 하나님은 좋아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문도 다르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홍채가 다 다르다면서요. 그걸 가지고서 스마트폰에 그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여는 이런 것들도 요즘엔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식물도 매우 다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게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한 세상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다양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다양성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다른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의 이제 저항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떤 코엔 박사라는 분이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감기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오느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도 오히려 잘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몸에서요 이 면역력이 늘어난대네요. 그래서 혼자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면역력이 높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건강이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교제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몸의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아진대. 그래서 오히려 감기가 더 안 걸리고, 걸렸다 그래도 빨리 낫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나 혼자 그러면 신앙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사랑방 나오고 멘토링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오는데 그거를 쉽게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방학을 하더라도 야 이제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더 내 믿음과 신앙을 더 돈독히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은 사랑방끼리만 교제를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여러 또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향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자, 먼저는 뭘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마음이 그냥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마음을 같이 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그렇죠? 마음을 같이 갖는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보다는 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입은 뭐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는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가지려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먼저 하라? 열심히 잘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는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은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귀가 왜 두 개고 입은 왜 하나예요? 할 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거를 2배 이상 많이 해라. 그런 뜻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은 거기에 5번째 중요한 성공의 습관으로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남을 이해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은 나를 먼저 이해시키려고 자꾸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한 다음에 비로소 말을 하면 실수도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싸움이 나나요? 내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자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남의 말을 다 듣고 상대방을 이해한 다음에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더 실려요. 여러분, 말도요, 먼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맨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제일 늦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맨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면 그 사람 말이 결론처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도요, 할 수 있으면 먼저 말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늦게 말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요, 뒤에 말하는 사람에서 다 뒤집어지고 다 얻어맞아요. 말하는 게 다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늦게 말하는 게 훨씬 대화의 방식에서도 유리하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를 2개나 만들어 주셨으니까 남의 말들을 다 할 수 있으면 듣고 많이 들어서 공감하여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며 마음을 하나로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도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참 막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성경에도 사랑하라 그러고 또 뭐 또 설교에도 사랑하라고,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흔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얼른 마음에 와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을 종종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희 가족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저는 바꿔서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면요, 달라져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막 미워지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형제, 형님이다, 동생이다, 아니면은 또 내 또 자매다라고 생각하면요, 딱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형인데, 그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처럼 생각하는 게 좋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도 여기 말씀도 그러잖아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호칭도 이웃을 사랑하며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끼리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와 같은 영적 가족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가족이면 멀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형제 자매라면 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 자매는 곧 내 육신의 형제 자매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지거들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 하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아하,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또 방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오래전에 제게 한 고객 감동 전문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저를 찾아왔느냐? 멘토링 관련된 일 때문에 뭐 의논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주로 이렇게 세일즈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모든, 뭐 요즘에 회사도 마찬가지죠. 바로 다른 사람과 특히 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고객을 잃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있는데, 그래서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뭐냐? 그 다음 빨간 걸로 이렇게 보면은, 고객을요, 우리가 왜 잃느냐면은 고객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잃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 고객이 돌아가시면 잃는 거예요. 근데 그건 1%밖에 안 된대요. 또 경쟁사 제품 때문에 고객을 잃는 경우는 9% 정도. 그 다음 제품이 안 좋아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을 잃는 경우는 14% 정도 돼요. 그런데 고객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고객이 떠나는 경우는 68%나 된대.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고객이 왜 떠나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고객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태도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전도할 때도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전하는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사람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미 사업가라고 봐야 되겠죠. 백영중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강철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철왕이 아니라 미국의 강철왕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강철왕까지 돼요? 사실 이 사람은 탈북자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쫓겨나고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밀려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강철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게 한글로 된 제목이고, 그 밑에 영어로 No money, no English. 뭔 얘기냐면 나는 돈도 한 푼 없고 영어도 한마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가가지고 강철왕이 되고 미국을 정복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수중에 아무 돈도 없어. 그야말로 50불 들고 미국 갔대요. 50불이면은 6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6만 원 들고 미국 갔으니 뭔 그걸로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이틀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정직과 성실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 입장에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은 경량 철근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모든 강철의 60%를 이 사람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량 철근 부분에서는 미국 1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고객 입장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철근을 사러 예를 들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철근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고객이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살라고 와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팝니다. 왜요? 아니, 돈 벌려고 다 장사를 하는 건데, 돈을 자기가 더 버는 거예요.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비싸게 팔았으니 자기가 돈 버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 생각하는. 이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 그럼 이 사람 손해겠네? 그럼 알려준대요. 이거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진 다음에 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왜요? 손해 볼 건데 이 사람이 가르쳐줘 가지고 싼 값에 그것을 조금만 더 있으면 싼 값에 사게 되니
얼마나 고맙게. 그러면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요, 또 오르게 되면은 지금 사는 게 좋다고. 앞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될 텐데. 이러면서 또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이 사람을 한번 거래를 하면은, 예, 이 사람을 믿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뭐예요? 예,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해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내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에 가면은 거기에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곳이 있어요. 언더스탠드 애비뉴, 바로 여긴데,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영어에 이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언더라는 말과 스탠드. 언더가 뭐예요? 아래.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래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테이너 보이죠? 컨테이너, 중고 컨테이너 100개를 갖다가 유휴지에다가 이거를 전부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그런 또 처음에 사업을 시작 이런 사람들을 언더한다는 거는 이거 뭐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스탠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 뭐예요?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생긴 그러한 그 길입니다. 저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핵심이 뭐예요? 언더스탠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사람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또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도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관대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 그리고 또 상대방의 또 처지를 생각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뭐다? 관대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얻어요. 물론 내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인데 그 장벽을 깨고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시절에 임원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임원준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정말 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저 경남 밀양으로 귀향을 가버렸어요. 귀향 가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참 썩고 있는데 경남 관찰사가 쭉 이렇게 순시를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럼 한번 시를 한번 지어보셔 하고 주제를 딱 주는데 마치 외우고 있던 시를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쫙 하고 지어내. 기가 막히더라는.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기생명부가 500명 이름이 적혀있는 책을 갖다가 딱 내밀면서 한 번 샥 보여줬대요. 그러고는 여기 있는 기생 이름을 전부 순서대로 한번 이름을 다 당신이 말해보셔. 그러니까 쫙 한번 봤는데요. 500명의 기생 이름을 하나도 안 틀리고 500명을 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이야,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경남 관찰사가 세종대왕에게 직접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한때 잘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귀향 와 있지만은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왕이시여 임금님 임원준을 부디 왕께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임원준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다 용서를 하고 정말 집현전에 이 사람을 들여보내서 학자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4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19대 성종왕까지요. 이 임원준이 많은 책들과 나라에 공헌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이 사람을 다시 재등용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세우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관용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헌신하도록 사용하십니까?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용을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도 본받아 함께 우리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3장 8절에 겸손하며, 그렇죠? 겸손하며. 그래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어려움 생기는 게 다 이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를 요즘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내가 참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 겸손한 사람은요 누굴 만나도 배우려고 그러고 또 어떤 상황에 가도 거기서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늘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선 자신의 부족함 또 약점 그 다음에 또 내 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내 실패 이거에 대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또 실패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정에서 위로함을 받고 치유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천국의 모습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장 천국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벌써 말도 천국에서 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여러 가지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이 뭡니까? 천국 방언들이 뭐예요? 뭐예요? 벌써 고마워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요부터.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보 참 고마워. 이런 말 집에서 많이 듣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자꾸 생각해요. 밥하는 거 당연하고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고맙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참 수고해서 이렇게 월급을 받아왔네. 너무 고마워요. 야 여보 당신 이렇게 또 아침에 맛있게 밥을 해. 너무 고마워요. 이게 참 당연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래요. 고맙게 해서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냐. 또 사랑해요 라는 말. 결혼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귀가 닳도록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 사랑한다는 말 정말 들어보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무튼 나이가 70이 거의 다 된 집사님 부부가 물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해서 지금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를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이라고 그러는. 하기야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마음으로 사랑하지 뭐 꼭 입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는데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렇게 계시던 분이라 그럴지는 그래도 살아 계시지만은 예,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참 곤란합니다. 아무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미안해요. 또 수고했어요. 이게 다 천국 방언이에요. 그렇죠? 천국 방언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격려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것들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 우리 맛있어요 멋있어요인데 멋있어요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응?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남자한테 이쁘다는 건 욕입니다. 욕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고 우리 여성한테 여보 당신 꼭 남자 같아 이러면 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성이 이쁘다 그러면은 그건 욕이에요. 그러지만 당신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해야 그래 다시 한번 거울을 좀 볼까 이러면 그러니까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 그래야 돼? 맛있다 그래야 돼요. 음식을 여보 너무 맛있네. 그렇죠? 예, 약간 좀 과장이 돼도 괜찮아요. 와, 제가 제 아내한테 저기 앉아있지만 신혼초에 김치찌개를 그래 맛있게 해오더라.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어느 백화점에서 이거 주문한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 매 끼니마다 김치찌개가 한 달 내내 그냥 김치찌개만 먹었다. 그래도 참 좋아요. 왜냐 너무 맛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한테 음식을 해오면 뭐 짠이 싱거움 자꾸 그러지 말고 일단 맛있게 먹고 조금 소금만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음식이라고 해왔어 그러면은 야 그다음부터 밥 얻어먹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이 얼굴 터져가 왜 그러냐 그랬는데 아내를 빤히 쳐다봤다고 얻어맞다. 야 요즘엔 함부로 아내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맛있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제일 어려운 말이 맨 밑에예요. 잘못했어요. 야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 잘못해. 저도 이 말이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못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대신에 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쏘리. 잘못해서 영어로 쏘리거든요. 그래서 쏘리 이랬더니 또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마음을 담아서 쏘리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아내도 잘못했다고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잘못했다가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잘못했어요 그러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쪽은 아멘이 없을까? 그렇죠. 어려워도 내가 먼저 하면 그거 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무슨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내 미안해. 내가 참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여보 내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해가지고 계속 한 달째 말 안 하고 살고 3년째 말을 안 하고 살고 어떤 부분은 평생 말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 쪽지 써가지고 애들한테 통해서 이거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방언이니까 7개밖에 안 돼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에서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해야 할 중요한 말 축복하는 말입니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복을 빌라라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복을 빌라를 이거를 간단한 한 단어로 바꾸자면은 빌축의 복복자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하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라. 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원리는요, 욕 한마디 들으면 난 두 마디 해야 되고, 그죠?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 때려야 돼요. 그게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갚는 방법인데, 사회 삶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얻어맞았느냐? 오히려 축복하라. 욕을 먹었느냐?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벌써. 아무리 얘가 힘을 줘서 얘기해도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저주를 축복으로. 그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한 책도 있는 것처럼 저주를 뭘로 바꾸라고요? 축복으로 바꿔. 남이 한 대 때린다고 내가 두 대 때리면 같이 감옥 가고요. 벌은 내가 더 많이 봐. 왜요? 두 대나 때렸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주먹 한 대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졌는데 나는 두 대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럼 내가 더 큰 처벌을. 아니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돼야 되냐고요. 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바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냐고요. 그 하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잖아요. 저주가 오느냐? 너는 축복해라. 그러면은 저주한 상대방 하나님이 심판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상대방도 복이 되겠지만 나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내가 하는데 저주하면 더 큰 저주가 내게 와요. 더 큰 저주가 내게 옵니다. 왜요? 상대방이 저주할 때 내가 저주를 하면 나는 더 갚도록 더 심하게 하거든요. 더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어에 근묵자흑이라고 있죠. 근묵자흑 무슨 뜻이에요? 묵을 가까이 할수록, 그러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검어지는 거예요. 맨날 묵 가지고 장난 놓으면 손 얼굴 다 검어지잖아요. 옷도 다 검어지고. 그런데 반대로 금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온전히 금가루로 뒤집어 씌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축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자꾸 저주하는 삶을 살면 저주가 내게 오고, 자꾸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형제자매 때문에 같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입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성숙은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우리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젊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절하는 것이 성숙의 아주 중요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절제가 안 된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더 먼저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말씀과 은혜로 자꾸 받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보세요. 은혜로운 말만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 암송을 많이 하고 말씀이 가득 차요.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근데 내 입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면 전부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손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향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잘하겠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시는 게 잘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잘하시.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닌데? 예? 내가 재판관인데 내가 왜 처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죠? 그러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주의 눈은 왜 우리 의인을 향하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항상 여러분 눈이 향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자꾸 간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눈을 향하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6가지를 잘 실천해서 아무쪼록 주님의 눈이 날마다 나를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